고 이성복 목사님은 평생에 오른손을 항상 이렇게 쥐고 사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의식화시키고 리마인드 시키시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셨답니다. 돌아가실 때도, 관에 들어가실 때도 항상 이렇게. 그분은 살아서도 주님과 또 삶을 벗어나서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오른손을 살짝 한번 쥐어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있으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금가면 쉬운 일인데도 아주 힘듭니다. 신경 쓰입니다.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이 믿음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믿음이 없이는 순종 꿈도 못 꿉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에도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 사는 어둠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으로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평소에 궁금하던 거,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헌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가져야 할 그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그냥 떠밀려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표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건건이는 별로 없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믿음과 지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류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빠르게 예수님의 정체를 캐치한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악한 영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여러분, 귀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그 반대로 이제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지식 그거 아무 힘이 없어. 체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할수록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특별 집회에 많이 찾아갑니다. 신유 집회, 무슨 귀신 쫓아내는 집회, 또 막 쓰러지는 무슨 그런 집회에 가서 그런 걸 보고 또 그런 걸 자꾸 경험해야 내 믿음이 커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에 기초한 어떤 경험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체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자체를 그런 현상과 동일시하면서 그것만을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는 밋밋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도 아니라고 그러고 체험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 진정한 믿음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거 그러면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거나 재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신앙 상담을 하는 거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냥 믿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소위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것이 때로는 마치 믿음의 큰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이퀄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신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병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 병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물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병이 작은데 물이 벌써 없어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오늘같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뚫고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 믿음과 같은가? 깊이 들어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You can do it. 다시 try 해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potential,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그냥 감기 걸린 사람한테 약을 줘야 되는데 지금 수중에 약은 없고, 그래서 어떤 약사가 그냥 그 원기소가 아니고 왜 그 설탕 아주 진한 거,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날 거라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거 먹고 감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하고 그리고 나을 것이다 라는 최면을 걸었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제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믿음의 전제,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 문제 관련해서도 정말 내 문제 중에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걸쳐 있는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 그런데 정작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성경적 믿음은 출발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어도 아직 그냥 언저리만 맴도는 것이지 믿음의 세계는 아직 진입을 못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뭐 도덕적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해왔어.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괜히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괜히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다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썩은 물은 얼려도 썩은 얼음이 되기 때문에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안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다가 저 영문 밖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다 붙들어 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와 우리를 다시 연합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라틴어로 fid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faith가 나왔습니다. 정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서 오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좀 무거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평민들에게 이제 사제들이 캐톨릭의 어떤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쳤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뒷짐을 지고 아래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오늘은 누가 죄짓나, 오늘은 누가 사기치고 등쳐먹나, 오늘은 누가 뒤로 돌아서서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나, 이렇게 유심히 기숙사 사감처럼 보고 있다가 이제 죄인이 발견이 되면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일으키게 하시거나 하여튼 매를 때리시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 같은 캐톨릭 사제도 그 하나님을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법대 가서 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사가 되는 길이다. 그래야 죄도 좀 덜 짓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래야 나의 구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터가 소위 탑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읽는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다가 거기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바깥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손을 자연스럽게 내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의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태라고 기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 즉 우리가 내미는 이 마음의 손을 통해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말고 정말 건강한 믿음, 성경적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내 안에 이 믿음이 내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신앙의 문턱을 진정으로 넘었는가? 교회를 섬긴 연수를 앞세우기 전에 정말 나는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바깥에서, 갈보리에서, 빈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선물로 주실 때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확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원고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텐데 만일에 1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찬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 휴가를 받아서 외출을 나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저기쯤에 앉아서 지금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정말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혹시 이상하다, 분명히 예배는 예배고 설교는 설교인데 내가 1세기 때 우리 베드로 사도한테 들었던, 또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딴소리 하네, 여기 교회 맞아? 이거 예배 맞아? 이거 기독교 설교 맞아? 만일에 그런 어색함과 이질감을 느낀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다 바뀌어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치 말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1세기의 교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저거 내가 그때 들었던 설교인데 뉴욕에 와서 비슷한 설교를 또 듣네. 아이고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 정말 살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그 설교는, 그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요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루에 3,000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상대방과 나 사이의 전인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컨드 페이지입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부를 지도할 때 게임 중에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둘씩 짝을 짓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한 사람을 뒤로 돌아 시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마주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대로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뒤로 그냥 자빠져라. 뒤에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 꼿꼿하게 서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라. 그걸 한번 시켜봤어요. 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한번 해보세요. 이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중 8구 다 다리를 구부려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저놈이 나를 제대로 잘 받쳐줄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꽈당하고 뇌진탕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반칙을 해요. 미덥지 않으니까 그래요. 간혹 어떤 사람은 정말 꼿꼿하게 서서 뒤로 이렇게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신뢰 지수가 상당히 높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전혀 의심 없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자신을 그냥 맡기셨어요. 내 이 육중한 몸,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는 이 살을 예배 시간 내내 얘가 나를 잘 받쳐줄 것인가? 앉기 전에 이렇게 이모저모 살펴보고 앉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삶을 상대방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 준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땅 준다. 당시 다 비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생기지 않았고 땅은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실수도 했습니다. 첩을 취해서 서자를 낳는 그런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중동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한 400년을 포함해서 600년 만에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한 차원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하나 더 쓰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피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은 다른 명칭을 씁니다. 피두키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데, 피두키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초보적인 신앙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피두키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의논하며 같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말은 그냥 죄인이었다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전에는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물론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 피두키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그의 신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살당하던 그런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수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감방의 한쪽 벽에 유대인 그 죄수가 손톱으로 벽에다가 쓴 것처럼 보이는 한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민, 나는 믿네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나는 믿네,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비록 지금은 구름에 가리워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록 지금은 그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 감방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했을 한 유대인,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고백이 거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가장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한 단어를 저보고 찾으라면 저는 그 앞에 나오는 한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있어야 할 자리에 이것도 없고 비록 저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한마디가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비록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전적인 신뢰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없을 때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아직도 피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비록 이 단어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더 나아가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비록 안 나왔을지라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취직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할지라도, 금년의 11조를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드리기를 원했는데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이요, 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노라.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비록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뢰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라고 해서 많은 구호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경적 믿음에서 시작해서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갈 때 진정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바로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이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당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세 친구들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속에서 숫건댕이가 되고 채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두키아,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뜻깊은 종교개혁의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